오늘은 제46강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곱의 약복강 씨름,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에서를 만날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을까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시키고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제 고향이 가까워지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그 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죠. 20년 전 베델 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귀환하는 20년 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군대란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 진영으로 구성된 천군 천사들이 야곱 일행을 좌우 혹은 앞뒤 전후에서 완벽하게 호위하고 있음을 그렇게 나타낸 명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는 야곱의 진영과 천군 천사의 진영이 서로 만난 것을 기념하는 명칭이다.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야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심으로 야곱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성도들을 항상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러한 귀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도 16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를 만나주십니다. 왜 만나주실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함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은 화해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귀향하고 있고 에서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에서에게 가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6절에서 어떤 보고입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더이다. 그러니까 보낸 전령들이 에서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이 귀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지금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령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령들의 보고를 받은 야곱의 반응과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7절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에서가 자신에게 보복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왜 400명을 거느리고 온지에 대해서는 야곱을 마중 나왔다는 견해와 야곱에게 보복하러 왔다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야곱은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으로 봐서 에서가 자신을 해치려고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자신의 동행자와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려는 지금 그러한 대비책이죠. 그리고서 9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0년 전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20년 전 베델에서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목적에서 지금 예물을 보냅니다. 예물의 양이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염소, 낙타, 소, 나귀 등
총 550마리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엄청난 양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정성을 지금 쏟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보내는 방법이 이것도 야곱스럽죠. 때로 나눕니다. 3때 혹은 4때 이렇게 때로 나누어서 거리를 두어 보내죠. 왜 그럴까요? 시차를 두고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한 때를 보내면은 이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야곱님께서 형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고 한 때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로 오면 2때를 만나고, 이 시차를 두고서 에서의 마음이 좀 변할까,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참 이걸 보게 되면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밤에 아내들과 아들들 소유를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신은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반응과 준비를 통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이 지금 총동원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동 경로, 출처 두란노 성서 지도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지도가 조금 보기에 불명확한 것 같아서 오른쪽 그랜드 주석에서 제가 이 부분을 또 발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지루로서 약복강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여기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 약복 나루터가 이제 여기 있게 되는데 이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짐승 떼와 자기 가족들까지 이 강을 다 건너게 하고 야곱 혼자 지금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이죠. 이곳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쩔뚝거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에서 분우엘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이곳 숫곳으로 또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약복강 정경 사진입니다. 제가 블로그 티스토리라는 곳에서 다운받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약복강 정경이죠. 그런데 강이 크지를 않아요. 꼭 우리로식으로 하게 되면 4가 정도 되는데 이곳이 약복강 정경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물의 양이 적었는지 아니면 오늘날 쭈그러들여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약복강은 그렇게 큰 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약복강 씨름에 대해서 24절부터 32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2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을 걸어와서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때의 심정과 20년 이후 고향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서의 심정과 거의 동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씨름을 걸어온 주체 누구일까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씨름을 한 거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8절에서 3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로 한 것으로 봐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씨름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름하다, 원어, 히브리 원어로 아바크입니다.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 그런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격투기입니다. 격투기. 어떤 사람이 홀로 남아서 깊은 두려움과 고뇌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야곱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서 육탄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문도 모른 채 어떤 사람에게 잡혀서 씨름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씨름의 성격은 첫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날강도처럼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을 막 죽이려고 맞붙어서 격투기 하고 있는 이 방법인데,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야곱의 처자랑 기도라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서 방식은 레슬링, 격투기란 씨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씨름을 하시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 야곱과 씨름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지금 형을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로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씨름, 기도를 지금 걸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걸어오신 이유는 야곱의 변화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게 되면 이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쓰는 방법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과 씨름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필이면 씨름입니까? 야곱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지금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것이죠. 야곱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씨름하듯이 상대와 맞붙어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격투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인생을 지금 변화시키는 시점에서 야곱의 인생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격투기라는 이 씨름, 레슬링의 방식으로 지금 야곱에게 씨름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씨름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씨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수준에서 야곱에 맞춰서 지금 싸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방식을 쓰지 않고 야곱 인간의 수준에서 지금 계속해서 같이 그렇게 맞춰서 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을 이겨보겠다고 지금 결사적으로 야곱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영적인 측면에서 야곱과의 씨름은 야곱의 고집, 자아, 잔머리와 같은 인간적인 육적인 성품을 깨뜨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씨름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완고한 육적인 성품은 밤새도록 씨름해도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듯이 기도하게 해도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완고한지. 제 자신과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완고한 고집 자아를 꺾고 항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야곱이 아파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비상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게 참 난해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날이 밝아 하나님의 정체를 야곱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두컴컴한 밤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정체를 뭡니까? 보지 못해서 지금 보호를 받았는데 날이 밝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정체를 야곱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제 해석, 제 견해인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책망과 마지막 엄포다,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이렇게 싸우고 계시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야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엄마나 아빠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자식들이 떼쓰고 변하지 않고 부모의 뜻에 맞추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 간다,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가겠어요? 그 자식이 울고 불고 난리 치는 것을 그만두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로 가게 하라. 히브리 원어로 살라의입니다. 보내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추방,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때도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고요. 또한 풀어주다, 해방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님이 떠나는 것을 허용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81편 12절은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어 그 결과를 감수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것은 이 완고한 놈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신명기 9장 14절에서는 나를 막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네가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제 끝이야 끝.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야곱을 책망하면서 마지막 경고, 엄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맞춰서 계속해서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환도뼈 거기를 쳐버리니까 힘을 못 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구나. 이제 이거 야곱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마지막 엄포, 마지막 경고구나. 이걸 깨닫고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자아와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만 붙들겠다는 야곱의 항복 선언입니다. 야곱의 간절한 강국인 것이죠. 그러자 27절에서 29절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야곱이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겠어요? 야곱에게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마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자 야곱이 저는 야곱이니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탈취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정체성이 바로 속이는 자 도둑놈입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이 죄인임을 철저히 자기 힘으로 고백합니다. 철저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것도 좀 표현이 이상하죠. 지금 이 레슬링
이 지금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마치 야곱이 이긴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이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가 이겼지만 네가 이겼다 하고서 하나님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철저한 회개와 항복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계승자,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증표가 뭐예요?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성도라는 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름인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이미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신적인 존재라는 것. 그런데 야곱은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내 이름을 당신에게 알려주었으니까 당신도 내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통성명합시다. 뭐 우리를 하게 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 문화에서 이들이 신적인 존재의 이름을 알게 되면 항상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뭐 축복해 달라 아니면 이런 식의 그러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야곱에 축복하십니다.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도 있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뭡니까 마치 알라딘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가 정말 변화되어서 나를 의지하면 네가 내 이름을 몰라도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문화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축복하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진정한 축복권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무슨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주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면은 하나님이 축복권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분이엘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봤다는 것이죠.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인해 절뚝거립니다. 야곱이 이제 해가 돋았고 절뚝거리면서 이제 걷는 것이죠. 이날 아침은 야곱의 일생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피조물로 변화된 아침입니다. 야곱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새로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허벅지 통증으로 절뚝거리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상처, 영광스러운 대가이죠.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고 3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음식,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것, 음식, 그리고 지명, 뭡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정과 육이 깨어지는 변화의 통로가 기도다. 귀한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야곱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통로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 대해서 33장 1절부터 20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 속에서 이들이 진정한 화해를 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에서가 달려와 야곱과 입을 맞추며 서로 울었다고 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호칭 변화에서 진정한 화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9절에서 내 동생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곱은 10절에서 에서를 내 주에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왜? 두 사람의 관계는 형과 아우 동생 관계인데 지금 이 시점 이전에서는 지금 에서를 무서워가지고 내 주라고 부르는데 이제 진짜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과 에서가 진정한 화해를 이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약분가게에서 기도를 통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었어요. 야곱은 희생과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1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형을 맞으러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아내와 자식들의 순서가 나타나죠. 이것은요,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입니다.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이 가장 앞에 가 서고요.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이 그 중간에 서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세웁니까? 라헬과 요셉. 라헬과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죠. 그리고 야곱은 맨 앞에서 나아갑니다. 야곱이 기도 후에 변화된 모습이에요. 야곱이 기도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다 식구들까지 때까지 다 앞으로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가장 뒤에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나니까 자신이 맨 앞에서 절뚝거리면서 형한테 에서한테 나아갑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전적인 복종의 표시이고 겸손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몸을 7번 땅에 굽힌 것을 통해 나타나 있는 것이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10절이 그렇게 3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첨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아첨이 아니라 야곱이 진심으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분해엘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된 야곱이 이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딱 본 순간 에서가 용서해 주잖아요. 죄인들을.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에서한테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지금 무섭고 형이 죽일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형이 달려와가지고 입을 맞추면 서로 울고 내 동생아 내 동생아 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 받잖아요. 그 순간 야곱은 에서의 얼굴, 그 용서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로 항복하고 변화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또한 변화되는 것이다. 귀한 메시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숫꽃과 세겜 정착에 대해서 17절과 20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 숫꽃에 머무르게 됩니다. 17절. 숫꽃은요, 우릿간, 막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함께 가자 이란 에서의 청을 13절에서 거부하고 있죠. 왜 그래요? 야곱 에서가 용서해 주기도 했지만은 또 계속해서 간섭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현실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을 피해서 엄청난 속도로 가축들을 이끌고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막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뭡니까? 에서가 가자고 했을 때 또 가게 되면은 짐승과 그리고 지쳐 있는 자녀들까지 너무나 뭡니까?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러한 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른 것 같습니다.
약 11년간 머무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 숫곳에서 지쳤던 이제 모든 문제도 해결됐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타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기간에서 숫곳에서 약 11년간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서 이제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세겜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밭을 사고 거주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 변화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란 뜻이죠. 20년 전 베델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을까? 마하나임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불안해하는 야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셨다고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과 베델로 귀환하는 야곱의 그러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